매일 아침 6시 30분 말씀으로 하루를 열어요. 성경 암송의 힘 365 하루 한 절 마음에 새겨요. 암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경암송학교 박종신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성경 암송의 힘 365에 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2026년 8월 7일 금요일이고요. 우리 성경 암송의 힘 365 219일 차입니다. 오늘도 우리 구호 힘차게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 암송구호 준비 아멘 시작. 말씀을 신고 제자를 세워 지역을 복음하자. 아멘 아멘. 오늘의 질문입니다. 성경 암송이 무엇일까요? 성경 암송의 효과는 무엇일까요? 오늘은 코리텐붐에 대한 코리텐붐이 성경 암송에 대해 언급한 부분을 인용해 왔습니다. 성경을 마음에 암송해 두면 어떤 결과가 일어날까요? 그 말씀이 고난의 때에 우리를 위로하고 지탱하는 힘이 된다. 우리가 이 성경을 암송해 두면 우리가 편안하고 행복할 때도 작용을 하지만 특별히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난을 당할 때가 있잖아요. 외로울 때 있잖아요. 눈물 날 때 있잖아요. 저는 그런 것보다도 가장 어려운 것이 뭐냐면 그냥 무기력한 상태에 있을 때 그때가 가장 힘들더라고요. 그런 고난의 시간에 우리를 위로하고 지탱하는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암송 절대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성경 암송을 하면 그래서 그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이 마음판에 새겨놓으면 그 말씀 살아있어요. 그래서 고난의 때에 우리를 위로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지탱하는 힘을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 앞에까지 갔던 코리텐붐이 했던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꼭 새겨 들어야 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성경을 마음에 암송해 두면 그 말씀이 고난의 때에 우리를 위로하고 지탱하는 힘이 된다. 코리텐붐의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잠언 21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느니라. 잠언 21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5번 같이 선포하면서 암송해 보겠습니다. 잠언 21장 23절 말씀.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느니라. 잠언 21장 23절 말씀. 아멘 아멘. 잠언 21장 23절 말씀.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느니라. 잠언 21장 23절 말씀. 아멘 아멘. 잠언 21장 23절 말씀.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느니라. 잠언 21장 23절 말씀. 아멘 아멘. 잠언 21장 23절 말씀.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느니라. 잠언 21장 23절 말씀. 아멘 아멘. 마지막입니다. 잠언 21장 23절 말씀.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느니라. 잠언 21장 23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 암송해 보겠습니다. 눈을 감고 잠언 21장 23절 말씀.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느니라. 잠언 21장 23절 말씀. 아멘 아멘. 어떻게 암송이 되셨습니까? 다시 한번 암송해 볼게요. 눈을 감고 시작. 잠언 21장 23절 말씀.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느니라. 잠언 21장 23절 말씀.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이 잠언 21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느니라. 잠언 21장 23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금 32주 승리자의 비결 절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인데요. 두 번째 시간이 잠언 21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한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것입니다. 사람들은 입과 혀의 능력을 우습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고 싶은 대로 다 말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절제 중 가장 중요한 절제는요, 말의 절제입니다. 이 말의 절제는 입과 혀를 지키는 능력입니다. 사람은 말로 상처를 주고 말로 관계를 깨트리고 말로 스스로 환난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잠언 21장 23절은 입과 혀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말을 잘하는 사람보다는 말을 절제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잠언은 계속해서 이 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죠. 지혜로운 말은 사람을 살리지만 미련한 자의 말은 다툼을 일으키고 자기 영혼을 위험에 빠뜨린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잠언 21장을 보게 되면 이 잠언 21장에는 정의, 정직, 겸손, 절제의 삶을 가르치면서 특히 말의 절제가 사람을 환난에서 지켜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따라서 입술을 지키는 것은요, 단순한 예절이 아니라 내 영혼을 지키고 내 생명을 살리는 가장 위대한 절제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단락에 보니까 입과 혀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입과 혀는 우리의 지체를 놓고 이렇게 볼 때 굉장히 작은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영향력은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많이 경험해 보셨죠? 어떤 말로 상처받아서 며칠 동안 끙끙 앓고 눈물도 흘리고 그 사람 원망하고 괴로워했던 그런 일 없으세요?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그런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왜요? 한 사람의 말이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한 사람의 말이 오래된 관계를 무너뜨릴 수 있는 위력이 있습니다. 제가 수요 말씀 치유에서 종종 간증을 하는 내용이 있어요. 제 마음에도 상처가 있습니다. 목사인 저도 그리고 아직까지 극복하지 못한 상처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좀 부끄럽지만 사실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부친이 목사님이셨는데도 항상 그 자녀들의 말을 인정하지 않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항상 저에게 하셨던 말씀이 니까짓 게 뭘 한다고, 니까짓 게 계속 니까짓 걸 하시는 거예요. 저는 다른 이렇게 아빠와 그 아들이 대화를 하는 걸 보면 너무 부러웠어요. 그냥 아들이 이야기하면 아버지가 들어주고 대화하고 그냥 이렇게 대화가 되는데 우리 집에서는 그런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그런 아픈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하면 니까짓 게 뭘 한다고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니까짓 게 왜 그런 말을 하셨을까 이런 생각이 종종 듭니다. 문제는요, 제가 60이 넘은 나이에도 제가 목회자가 되고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 목회자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극복하지 못한 마음의 상처예요. 지금은 많이 극복했지만 그 니까짓게라는 말을 들으면 기가 그냥 아주 긴장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결심을 했죠. 제 아들들한테는, 제 자녀들에게는 절대로 이런 말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물론 저도 화가 나면 안 좋은 말을 할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니까짓 게 뭘 한다고 그런 이야기는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입과 혀는 작지만 영향력이 굉장히 오래가고 무시무시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입과 혀를 어떻게 해야 돼요? 지키는 자는 두 번째 단락에 보니까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라는 것은 그냥 두면 자연적으로 흘러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놔두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입과 혀를 어떻게 하라고요? 지킨다. 지킨다는 것은 말하기 전에 생각하라는 겁니다. 감정대로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필요한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이 쉽지만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사람은 화가 나면 그냥 그 화난 감정 때문에 그냥 막 아무 말이나 쏟아내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그 말을 들은 사람이 얼마나 상처가 되는 줄 알아요? 그 사람이 저 사람의 진심이었구나. 저 사람이 지금 나한테 하는 이야기가 저 사람 평소에 가졌던 그 마음이었구나. 막 이렇게 느껴지면서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사람은 자기가 그 말을 다 쏟아놨다고 시원하다고 하고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얼마나 큰 상처가 되는 줄 아세요? 그래서 꼭 입과 혀를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왜 우리가 성경 암송을 합니까? 우리가 성경 암송을 하면서 이 말씀 잠언 21장 23절도 그냥 쭉 읽고 지나가면 이 말씀을 깊이 있게 다루지 않습니다. 근데 암송하면서 보니까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느니라, 이 말씀을 한 절 한 절 이렇게 암송하다 보니까 이 말씀이 저한테 콕 박이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콕 박히기를 바랍니다. 입과 혀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하고 싶은 말이 있잖아요. 10%만 하시면 됩니다. 그 하고 싶은 말, 그 속에는요 칼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칼은 상대방을 찌를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요 어떻게 해요? 세 번째 단락에 보니까 자기의 영혼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영혼을. 여러분, 왜 우리가 말을 절제해야 될까요? 그 말을 절제하는 것은 상대방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 영혼을 지키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험한 말은 결국 상대방도 괴롭히고 내 마음도 더럽히는 그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결국에는 자기의 삶을, 환난을 가져오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입과 혀를 지켜야 돼요. 왜요? 나 자신을 위해서, 물론 상대방을 위해서도 우리는 입과 혀를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만 결국에는 자기의 영혼을 보존하기 위해서 꼭 입과 혀를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환난에서 보존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이 환난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엄청나게 어려운 일들을 우리는 환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환난이 어디서 시작하느냐? 말에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말, 과장된 말, 과시의 말, 분노의 말, 정말 무서운 건 험담의 말이죠. 그렇게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 제3자가 없는데 그 제3자에 대해서 그렇게 이러쿵저러쿵 그렇게 재미있게 그냥 묘한 웃음을 띠면서 이야기하는 걸 보면요, 악마가 따로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악마가 들어있어요. 그냥 복음을 전하라고 하면 그렇게 인색하고 복음 안전하고, 사도 바울은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자기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고 했는데, 은혜의 말이, 그 은혜의 말은 하나도 안전하고 그 제3자에 대해서 그 자리에 없는 사람을 험담하고 욕하는 일에서는 그냥 신이 나서 그냥 얼굴에 야릇한 표정을 지면서 그렇게 그냥 오랜 시간 즐겁게 희낙낙하면서 하는 걸 보면, 야, 악마가 따로 없구나. 아니, 우리 속에 악마가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결국에는요, 이런 말들이 갈등과 오해와 상처를 남기고요, 나를 나락에 떨어지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여러분, 많은 일들이, 모든 환난이 다 말에서 시작되는 건 아니지만 수많은 환난이 말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불필요한 말 하지 마셔야 되고요,
과장된 말 하지 말아야 되고 과시의 말 하지 말아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 어떤 분을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은 사업을 해서 돈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유, 목사님은 돈이 없으니까 내가 밥을 살게요. 아이고. 그러더니 밥이 나오니까 그 사람이 저보다도 한참 아래인데 그냥 밥을 먼저 먹으면서 먹어보라는 얘기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입맛이 별로 없어서 거의 그냥 안 먹다 하듯이 하고 그 자리를 떠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과시를 하는 거예요. 돈은 이렇게 벌어야 한다고. 목사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돈 없는 목사는 굉장히 할 말이 없더라고요. 목사는 돈에 대해서는 자신이 없습니다. 그 과시의 말이 3일 동안 기분 나쁘더라고요. 물론 저의 자격지심도 한몫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꼭 그렇게까지 얘기를 해야 되나. 목사님은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사세요? 어떻게 먹고 사세요? 신발은 어떻게 신고 다니세요? 이야, 여러분, 과시의 말, 또 무서운 것은 분노의 말입니다. 그리고 험담하는 말, 예수의 이름으로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입술을 지키는 절제가 영혼과 관계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절제입니다. 우리는 32주 승리자의 비결 절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말의 절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나는 감정이 올라올 때 말을 절제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정이 올라오면 사람들은요, 본능적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쏟아내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입과 혀를 지키라고 말합니다. 입술과 혀를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감정이 올라올 때 다 쏟아낸 말, 결국은 후회가 되고 부끄러움이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자기 영혼을 보존하는 일에 큰 손해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내 말이 사람을 살리는가 상처를 주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만나면 참 기분이 좋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참 좋은 얘기만 하거든요. 목사님 힘드시죠? 제가 어떻게든지 목사님을 좀 이렇게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저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의 사역이 더 활발해지기를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하면 그냥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지난주에 만났던 사람처럼 목사님은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사세요? 목사님 돈이 없으니까 제가 밥은 살게요. 그 사람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 같으면 몰라요. 그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고 교회도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말이 저한테 상처가 됐어요. 물론 저도 생각을 해봤어요. 그 말 속에 내 자격지심도 있지 않은가. 물론 내 자격지심도 있어요. 그래요. 목사도 돈 없지요. 이렇게 그냥 웃어넘길 수도 있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심각한 이야기를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목사님은 돈이 없으니까 내가 밥은 살게요. 이 이야기가 저에도 상처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어쨌든 간에 그 상처를 주는 것은 그 사람이 원인을 제공한 거예요. 여러분, 말은 어떻습니까? 사람을 살리는 말인가요? 아니면 상처를 주는 말인가요? 여러분, 상처 주는 말 절대로 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말만 해도요, 시간이 없어요. 저는 칭찬 한 번만 들으면 3일을 기분 좋게 살 수 있어요. 저 좀 칭찬해 주세요. 세 번째로, 오늘 내가 하지 말아야 할 말은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말 굉장히 많죠. 불필요한 말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과장된 말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과시의 말, 분노의 말, 험담의 말, 이런 말
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암송합니다. 잠언 21장 23절 말씀,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느니라. 잠언 21장 23절 말씀, 아멘, 아멘.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입과 혀를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저희들의 입과 혀를 지켜 주옵소서. 감정대로 말하지 않게 하시고 분노와 불평과 험담과 과장의 말을 절제하게 하옵소서. 말하기 전에 먼저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암송가족이 가정과 공동체 안에 부드럽고 지혜로운 말이 흐르게 하시며 입술의 절제로 관계의 환난을 피하게 하옵소서. 한여름 무더위로 마음과 몸이 예민해지기 쉬운 때에 짜증과 거친 말을 절제하게 하시고 서로를 위로하고 세우는 말로 건강한 하루를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일 아침 6시 30분 다시 뵙겠습니다. 많이 누리는 것이 복은 아니요,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자유 아니네. 달콤한 것 앞에서도 멈출 줄 알고 내 마음을 지키는 자가 복되네. 입술을 열기 전에 마음을 살피고 분노가 일어나도 주께 맡기리. 칼을 드는 마음 내려놓을 때 주의 평안이 나를 다스리네. 나를 다스리는 은혜, 성령 안에 맺히는 열매, 육체의 본능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 따라 사는 삶. 나를 다스리는 은혜, 승리자의 숨은 비밀, 내 마음과 말과 걸음까지 주님께 맡기며 살리라. 경기하는 자가 모든 일에 절제하듯 믿음의 길도 훈련이 필요해. 잠시의 기쁨보다 영원한 면류관, 그 소망 바라보며 달려가리.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게 하소서. 내 뜻보다 주의 뜻을 먼저 구하는 절제의 사람 되게 하소서. 나를 다스리는 은혜, 성령 안에 맺히는 열매, 육체의 본능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 따라 사는 삶. 나를 다스리는 은혜, 승리자의 숨은 비밀, 내 마음과 말과 걸음까지 주님께 맡기며 살리라. 내 안에
은혜 성령으로 살게 하소서.